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거를 너무 이게 진짜 실감나게 너무 잘 만들어서 자기가 정말 체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너무 쉽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실제로 하늘이 노래졌다라는 표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하늘이,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하늘이 노래지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경험한 적이 있고요. 감사하게 아직은 이렇게 누워서 침 뱉기는 아직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귀를 의심했어 라는 표현 아시나요? 내 귀를 의심했어 이런 거 있죠. 저도 이 표현을 이번에 처음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안 목사님께 설교하시겠습니다 했을 때 진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했죠. 어떤 상황이냐면 한 달 전에 토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역자들 다 모인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8월이죠. 8월에 있을 사역들을 쭉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H 캠프 얘기해 주시고, 이때는 강사분야 설교해 주실 거고, 첫째 주에는 우리 안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오인기 목사님께 와서 말씀 전해 주시고, 1부와 4부는 이렇게 김종모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었어요. 김종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둘째 주에는 여기 교육자분 중에 한 분이 1부부터 4부까지를 다 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저는 아닌 줄 알고 풀타임 중에 누가 되시지 되게 힘드시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딱 안종빈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저는 제 귀를 의심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는데 다른 교육자들이 다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진짜 이게 내가 해야 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정면 앞에 이제 초등부 담당이신 이현태 목사님 되셨으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씩 웃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렇게 미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달이 지난 지금 제가 이 말씀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잘 담아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넓게 이 자리에 실제로 지금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다 보시죠? 유튜브에서 이렇게 음악도 들으시나요? 음악을 들으실 때 청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예전에는 뭐 좋아하는 가수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곡을 찾기도 했지만, 요즘은 뭐 이렇게 어떤 때에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혹은 책 읽을 때, 혹은 뭐 이렇게 운동할 때, 이러면 이렇게 썸네일이 있죠. 그러면 이제 쭉 음악 리스트가 나와서 그 음악들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유튜브로 말씀도 그렇게 들으실 때가 있으신가요? 인생이 기로에 있을 때, 혹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신기하게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들을기 좋은 말씀들 이렇게 다 있어요. 이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에 어떤 문제를 생각났을 때 처방을 말씀으로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은 진단은 내가 하고 이제 처방을 받는 것이죠. 이런 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반대도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저 옛날 감찰하나인데 지금 판단하나니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비추고 판단하게 하고 감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질병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진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때로는 보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을 말씀이 비춰주실 때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시고 진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춰주시는 그 따뜻한 빛 가운데, 밝게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여러분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이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짧은 한 구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개신교 안에서는 교단이 좀 달라도, 교파가 조금은 달라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믿음과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하게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단들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심지어는 같은 교회의 사람들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서로 조금은 조심하게 되는, 이상하게 약간 민감하게 되는 부분이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그 적용에 대해서는 이 극단적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위험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한쪽 극단으로 가는 그런 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방언기도, 예언, 그리고 치유, 사역 같은 이런 성령의 능력만을, 은사만을 강조하는 은사주의자들의 위험인 것도 신앙생활은 위험하지만, 반대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사는 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양쪽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 약함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죠,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되게 탁월하게 혹은 약간 풍자적으로 비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말을 타고 가는 주정뱅이와도 같다. 말의 오른쪽으로 떨어진 다음에는 꼭 말의 왼쪽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는 꼭 똑바로 서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여서 오른쪽으로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반대로 꼭 쓰러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쪽 극단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제 성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쪽 극단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무감각하거나 혹은 은사만을 취하거나 오해하거나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사단 또한 우리가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하는 그 유혹과 속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사뭇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다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양쪽의 그 위험 가운데서는 성령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무감각하거나 그 성령의 은사를 막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주는 가르침입니다. 본문을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자 핵심 구절은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의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직역하면 이 말은 성령을 끄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을 끄지 말라. 영어 성경에도 do not quench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무엇을 어떨 때 뭘 끄다라는 표현을, 이 동사를 어떨 때 쓰나요? 보통 힌트는 한 글자입니다. 뭔가 이렇게 타오르는 것이겠죠? 불입니다. 불에 해당되는 단어는 이 본문에 없습니다. 원래는 없지만 소멸하지 말라라고 해당되는 단어, 이제 끄지 말라는 이 말에 불을 끄는 표현으로 성경에 여러 번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네, 이거 비유 가운데 있는 표현인데 여기에도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앞에 저희가 본문에 나왔던 성령을 끄지 말라 했던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성령을 끄다라는 것을 성령의 불을 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마 성령의 불 하면 생각나는 어떤 장면 혹은 성경의 구절, 어떤 역사가 있으실 겁니다. 뭘까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시죠.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을 내 부분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둘이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여러분 한번 우리 아무도 오순절 때 없었겠죠. 근데 이 말씀 한번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그 자리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거죠.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불의 혀같이 그것이 갈라졌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흩어져서 옮겨 붙은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이 다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때의 사진도 없고 아무런 증거는 없지만 이 말씀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그림을 제가 우리 참고를 위해서 한번 구글에 찾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에 보시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각 성도들에게 임한 것이 표현되어 있죠. 그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불이 그렇게 임한 것은 이 성령의 불이 당연히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본질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있던 불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짧지만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편지하실 때 성령의 불을 더 확장하여라, 더 타오르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셨을 텐데 왜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에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제를 보면 실제로 그 교회에서 그것을 끄고 있다는 걸 전제로 그 끄고 있는 행동을 멈추라라고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것을 그 교회 가운데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억누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끄고 있는 행위를, 소멸하고 있는 행동을 멈춰라라고 바울 사도께서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19절과 20절을 같은 내용으로 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 성령을 끄고 있는 행동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은사 중에 당연히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 대한 태도는 그 고린도 교회랑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금 반대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던,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고 절제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편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억제하고 억눌렀던 것 같습니다. 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신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상상을 해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마 저희보다는 작은 교회였겠죠. 그리고 그때는 편지는 그 회람되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낭독한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는 없었겠지만 아마 대표자분이 우리 바울 사도께서 보내신 편지를 읽겠습니다라고 읽었을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예언을 멈추고 있었는데, 하는 것을 막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쯤 돼서 성도님들에게 도대체 이 말씀이 뭐 예언에 대한 것이든지 뭐 성령에 대한 것인지 이게 나에게 지금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한참 지난 때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 예언 상황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아주 일반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하고 오히려 그것을 권면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예가 이 데살로니가 오늘 보면 바로 위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저희는 다 너무 지금 이대로 받아들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저희가 그 교회의 상황, 예언 상황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 행동이 그 삶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 그 행동이, 그 삶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말씀이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더 타오르며 더 뜨겁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사를 억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은사를 막는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은사들이 발휘되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은사로 쓰이는 분들, 그분들의 은사를 질투하거나 혹은 그분들을 시험케 해서 그 은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쓰이는 것을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막고 있고 시험 들게 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찾으셨으면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것, 중보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어떤 사람의 지식을, 어떤 사람의 지혜를,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죠?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 이 다양한 모든 은사들은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같은 한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 다 은사들을 주고 있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은사는 지금의 우리 교회의 은사와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그 다양한 은사들로 인해서 생명력이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구조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주차를 하면 곧바로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처음 하늘교회 왔을 때 그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새가족 환영하시는 분이 정말로 해맑게 웃어주시면서 밝게 웃어주시면서 저를 환영해 주시고 이름을 물어봐 주시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환대하는 일로, 또 어떤 분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로, 또 이 시간에도 아무도 보지 않지만 중보기도실에서,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교육부 저 구석의 작은 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생각하면 너무 귀한 일이다 여기겠지만, 교육자인 제가 봐도, 목회자인 제가 봐도 참 너무나 그것들은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은사들이 교회에 쓰임받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 아름다움을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어렵게 찾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건 프랑스에 있는 롱샹 채플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프랑스에 아직 가본 적이 한 번이 없는데 여기는 꼭 너무너무 가보고, 에펠탑보다도 여기가 더 가보고 싶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게 그 예배당 한쪽 벽을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청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도 유명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의 교회라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의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창문이 참 다양하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 제각각입니다. 달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그 빛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 빛을 반영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하나의 그 예술적인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사는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의 은사는 매우 크게 보일 것이고 큰 아름다움을 보이고 찬란한 색깔로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의 은사는 저기 벽의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유리창처럼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성령의 빛 가운데 비춰주면 하나하나의 은사가, 그것이 어떤 부서를 섬기든 어떤 일을 섬기든 것은 간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림과 아름다운 예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은사가 교회에서 발휘될 때 이런 아름다움이 되지만, 누군가가 또 교회에서 무엇인가 그것이 시험에 들고 막힌다면 그것은 성령의 근심이 되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의 불을 끄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조금은 외람되지만 강한 편이지만, 은사에 대해서는 기꺼이 방화범이 되고 싶었던 분입니다. 성령의 불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을 키우고 싶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우리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내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으로, 이런 마음으로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그 목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부서에 있는 학생들이나 혹은 같이 일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불일 듯 일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은사가 식어지지 않고 다시 불일 듯 일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모두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성령의 불이, 그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혹시 꺼져가고 있거나 쓰임받지 않고 있거나
억눌려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줄이지 마십시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예언하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그 성령에 대해서 예민했던 것처럼 뭔가 조심스럽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약간 그것과는 달리 초대교회의 예언은 조금은 다릅니다. 아직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 예언은 당연히 지금 시대와 조금 다른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언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이 예언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 권면하는 것, 또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읽지는 않겠지만 19절 뒤에도 보시면 이 예언을 방언과는 약간 비교하시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지금 현대 교회는 무엇이 가장 가까울까요? 성도를 권면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리고 가르치는 말, 교회를 세우는 말.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 적용해 보면 무엇이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근희 집사님? 뭘까요? 맞습니다. 한번 오인규 목사님 따라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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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에 가장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을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설교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는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대선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 귀하게 듣고 그 말씀을 갖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그 들으신 설교 말씀을 어떻게 담아두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고 계속 여러분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어떻게 팔로우업을 하셨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분명히 동일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그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담고 말씀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기도하는 것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에 관해 정말 탁월한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이죠. 바로 뭘까요? 씨 뿌리는 자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씨 뿌리는 그 행동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 비유에 보면 말씀을 듣는 것에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말씀을 길가에 두고 어떤 이는 말씀을 바위 위에 두고 어떤 이는 말씀을 밭에 심기는 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가시덤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이는 좋은 밭에 두어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하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않고 한편의 기억에 단기적으로 두어서 그 말씀이 사라지는 소멸되는 일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많았습니까? 때로는 바위 위에 두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새가 가져갈 수 있도록 훔쳐갈 수 있도록 빼앗길 수 있도록 방치해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씀이 너무 좋았지만 세상의 염려와 내 유혹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말씀을 억눌렀던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주일 이 시간 교회에서만 듣고 그대로 방치하고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을 하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 인증번호 5자리나 6자리 잠깐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주일에 듣고 잊어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성령의 음성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이렇게
사운드 믹서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아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뒤에 방송실에 보면 큰 게 사운드 패널이 있죠. 믹서가 있죠. 그걸 보면은 다양한 여기에 나오는 음성들을 뭐 마이크, 연주, 뭐 이렇게 악기,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새로운 다양한 인풋들이 있어서 저쪽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것은 크게 하고 어떤 것은 작게 하고 밸런스를 맞추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음성도 있죠. 친구가 하는 한마디, 혹은 내 안에 염려 가운데 나오는 생각, 그리고 유튜브 다른 채널에서 들은 것들, 다양한 음성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주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많이 채널을 열어놓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들리지가 않고 말씀은 거의 듣지 않고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다른 채널들을 키워가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음소거를 시켜서 뮤트 시켜놓을 때도 너무나 많죠. 일상이 바쁘고 다른 음성들을 듣기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 안에도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하길 원하시고 다른 소리는 줄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기 원하시고 더 기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영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3세 미만의 아기를 둔 엄마 아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속한 공동체분들 저기 지금 잠옷실에 다들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쪽에 다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하늘교회 영아부 사역을 하면서 약간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암송이었습니다. 너무나 아이 키우는데 바쁘신 엄마 아빠들이지만 그래도 뭔가 도전을 주고 싶고 하고 싶어서 제가 그냥 한두 구절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0편, 23편, 10편, 1편 이렇게 통째로 같이 외우는 걸 한 달 동안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가정에서 가져가서 보세요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한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 딱 갔는데 그 제가 드렸던 암송 페이퍼들이 벽에 쫙 다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도 그게 안 붙어 있었거든요. 가장 최근 것만 붙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모든 암송 구절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길, 목사님, 제가 그때 암송도 했는데 계속 잊게 되고 또 암송을 하려고 해도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집에 두고 계속 기도하고 싶어서 그것을 나란히 계속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이것은 뭐 저가 고마울 일이 아닌 거죠.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가정이구나. 말씀을 계속 붙들려고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하나도 아니고 둘, 셋씩 키우면서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면서도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그 가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들은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말씀은, 그 생각은 영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영의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최소한으로 줄이지 마시고 말씀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채널을 열어두십시오. 그 공간과 그 시간을,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삶에 더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음성을 줄이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사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마지막 삶은 성령의 거룩함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여기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함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앞에는 성령의 은사,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 말씀,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거룩함입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라는 뜻이죠. 거룩하신 영.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느끼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도의 몸은 거룩하신 영이 거하시는, 항상 내주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그림 생각이 나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님이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그 성령의 불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볼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뜨거운 불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것이 모양이 다르든 지금 잦아들었던 혹은 활활 타오르던 간에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불꽃이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 스스로 더럽게 함으로써 이 성령의 불을 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이 둘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루만 생각해도, 하루만 제 삶을 리뷰해봐도 내가 얼마나 육체의 소욕을 취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행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말해서 내 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했는가. 내가 육체의 소욕에 따른 선택을 오늘 얼마나 많이 했는지 또 보게 됩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채우는 그 말들과 그 행동들이 내 안에 있는 계신 성령의 불길을 잦아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는 존재는 사탄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끄는 존재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가 거룩하지 않는 행동을 취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쫓기도 하고 매몰기도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열심히 타오르게 하신 그 열심으로 다시 불붙게 하셨던 그 불을 한 주 동안 저는 내내 열심히 조금씩 계속 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거룩함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잡았을 때 그 잡은 손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에 흙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더러운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럽다고 여기는 죄악들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성령님이 평화롭게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우리 스스로 끄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끄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끄는 행동을 오늘 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교회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이 훨씬 더 지난 제 옛날에 대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가 기도원을 끌고 가셨습니다. 억지로 데려가셨어요. 여름방학 같을 때 하면 기도원에 같이 끌려갔죠. 근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린 눈에는 되게 무서워 보였습니다. 나는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면서 점점 제일 구석이나 이런 데 가서 몰래 뒤에 가서 보고 유심히 관찰도 하기도 하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어린 나이. 근데 그게 좀 오랫동안 아까 루터의 비유처럼 저는 성령을 좀 멀리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저 자신을 잃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최대한 나는 성령과는 조금 거리를 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떤 성령 집회를 가게 됐었습니다. 청년의 마음이 불타는 마음으로 4일 동안 있는 집회였는데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에게도 뜨거운 성령을 주셔서 저렇게 방언하고 저렇게 막 병 고치고 이런 은사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변화돼서 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첫날이 돼도 아무런 응답과 제안의 변화가 없어서 약간 낙심해서 한 중간자리로 좀 뒤로 가서 앉아서 또 이제 기도했었습니다. 둘째 날 그러고 셋째 날도 큰 변화가 없어서 마지막 날, 넷째 날에 가장 끝에 이제 빨리 끝나면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문짝 근처에서 이렇게 앉아서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작은 불꽃 하나를 주었노니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끄지 말아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개인적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던 일을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는 성령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느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취하셔서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셔서 그것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셔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성령을 소멸치 않고 더 성령을 불일 듯 일으키게 하는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목장에서도 나누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생각하셔서 영의 생각과 영의 기도를 하시는 분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취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거룩한 불길이 더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한 주 동안 앞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